자랑거리가 대개는 수고한 것뿐 슬픔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덧없는 그 인생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80이 넘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날을 얼마나 짧은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과 은혜에 비하면 얼마나 덧없는지 우리가 겸손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풍성한 관계, 주의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비록 짧고 곧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그 풍성한 삶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 9 찬송가로는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무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거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0절로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안식하시는 날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넷째 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절부터 다섯째 날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니라. 아멘. 지금 1장 20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걸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혹시 용감하게 한번 지금 읽은 그 느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특히 다가왔다. 뭐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니면 이 부분은 예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새롭게 다가오네.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뭐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예. 창세기 1장은 뭐 새해 시작할 때 주로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또 익숙하면서도 낯설 수도 있는, 그리고 딱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막 하나님이 뭐 만드신 것만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과학책은 아닌데 과학책을 읽어보는 그런 느낌도 나고, 음, 저는 그 가령 24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제 여기 계속 표현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딱 마음에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라.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있어라 하면 그대로 되는, 그게 참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지오그래픽 뭐 이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도 하나 제가 본 게 뭐가 있냐면 한국말로는 황조롱이라고 하는 새, 그 매의 한 종류. 근데 이제 수컷과 암컷이 둥지에 나무 둥지에 이제 알을 부화시켜서 키우는 한 세 마리에서 네 마리, 뭐 많게는 대여섯 마리도 낳고 그러는데, 그걸 낳아서 키우는 장면을 이제 쭉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암컷과 수컷이 역할 분담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이 참 동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생존 능력, 번식 능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종류에 따라서 새끼를 많이 까는 경우도 있고 하나나 둘만 까서도 이렇게 키우는데, 그 황조롱이들은 수컷과 암컷이 아주 교대를 하면서, 근데 주로 이제 수컷이 그 먹이를 잡아오고 암컷이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암컷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면 놀랍게도 이 촬영되었던 황조롱이는 말하자면 첫 결혼을 하고 첫 새끼를 깐 아주 초보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뭐 부화시키는 것부터 다 하는데, 수컷이 뭐 쥐라든가 뭐 도마뱀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오면 이제 새끼들은 뭐 작으니까 그걸 이제 찢어서 줘야 되는데, 암컷은 그걸 받아서 저기 발로 딱 움켜쥐고서 쫙쫙 찢어가지고 이 새끼들한테 넣어줍니다. 그러면 약간 징그러운데 새끼들이 이 부리가 이만해요. 그 몸통에 비해서. 얼굴은 요만한데 뭐 말하자면은 새 머리는 요만한데 부리는 이만해서 그냥 쭉쭉쭉 찢어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삼킵니다. 뭐 이렇게 씹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쑥 들어가면 그 조그만 몸에 이거 빵빵하게 있다가 이제 그걸 먹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암컷이 그걸 또 물어서 배설물을 그 둥지 밖으로 이제 버리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기했던 게, 희한하게 수컷은 먹이를 찢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암컷은 그걸 본능적으로 받아서 새끼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쫙쫙 찢어서 그냥 부리로 찢어가지고 딱딱딱 나눠주는데, 한 번은 이제 암컷이 나가고 수컷이 들어와 있는데 암컷이 먹이를 물어다 줬어요. 근데 수컷이 그거 쥐 한 마리를 잡아들고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찢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 새도 암컷과 수컷의 이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황조롱이 부부가 암컷이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 카메라 찍는 사람들도 모르고 이게 뭐 실종됐는지 사망을 했는지 뭐 죽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수컷이 이제 호라비가 돼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끼를 먹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던 이 수컷이 나중에는 먹이를 찢어서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참 놀라운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도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심지어 수컷이 그거 보면서 참 짠했습니다. 야, 호라비가 고생한다. 엄마 잃은 새끼들도 참 안타깝고.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만약에 세네 마리가 태어나도 이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이제 다 살 확률이 줄어들죠.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 이제 얘네가 체온 관리를 못하고 이제 영양이 부족하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그 기록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 복의 말씀대로 지금 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뿐만이겠습니까? 곤충, 벌레, 뭐 모든 이 동식물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땅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복이 이제 후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때도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그리고 또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안식일을 복을 주시고, 또 이런 번성하고 그 땅을 채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복의 말씀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번 더 주십니다. 창조할 때 주셨고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인류를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80억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80억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온 지구 생태계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병으로 막 그렇게 죽어갔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은혜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보면 특별 은혜가 나옵니다. 이 특별 은혜는 뭐 보통 은혜로 다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게 땅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지만, 12장부터 나오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받도록 주셨는데, 이 특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보통 은혜로 받은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식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보통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시지만 특별 은혜는 선택한 자에게만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점을 잘 둬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충만하게 살아, 말하자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뭐 가릴 것 없습니다. 모든 종교. 왜냐하면 인간이 이 처음에 이 보통 은혜로 주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게 이 인간의 양심과 머리에 딱 두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보통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보통 은혜로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욥처럼 아주 그냥 잘 살다가 한순간에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욥은 정말 불쌍한 게 자기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런 일을 주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심지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걸 다 잃고 본인의 몸도 망가지는 이런,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시는 교훈은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보통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자식이 없는 숱한 세월을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2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창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당시 3,500년 전에 모세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동물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가축, 키워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축, 뭐 소, 양, 뭐 말하자면 그런 거.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뭐 도마뱀이든지 곤충이든지 뭐 아무튼 땅에 붙어 다니는 것. 또 하나는 짐승, 땅의 짐승.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사자, 곰, 뭐 여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세 종류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서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다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동물을 이렇게 여섯째 날에 만드셔서 땅을 채우도록 하신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누구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의 형상. 그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못 믿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리가 누구일까? 이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때 존재했던 하나님 말고 누가 있었을까? 천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천사 이렇게 했을 거라고 유대인들 중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은 삼위일체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리 어디를 찾아봐도 특히 구약에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는 천사가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사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이 우리를 천사를 포함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메신저.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일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려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고 그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든 존재가 천사이지 이 천사를 본따서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도 복수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형상하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7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고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구태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요. 물론 2장에 가면 남자를 어떻게 만드시고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다 나오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존재. 그게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당연히 지적인 능력도 주셨고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알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는 표현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하게 거하며 살면서 땅을 정복하라, 개간하라, 땅을 경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정복하라라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이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였으니까 땅을 정복한다고 해서 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자연의 상태를 알맞게 개간하고 일궈서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두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적 명령,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특히 타락 이후에 저주받은 땅과 그렇게 싸우면서 인류가 문명을 건설해 온 것입니다.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훨씬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이 지구를 발전시켰을 겁니다. 문제는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기근도 찾아오고 홍수도 나고 온갖 자연재해를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가 지금은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간 수명도 더 길어졌고, 물론 창세기 앞쪽에서는 물론 900세 이상 살았지만 홍수 이후에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아 사망률이 인류 역사에 보면 엄청납니다. 그 영아 사망률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중세 시대 35세라느니 40세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 숱한 자연 재해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50, 60이 되면 한국만 해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60 회갑 환갑 잔치하는 게 큰 일이었던 때가 불과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숱한 그 역사를 우리 인류가 계속 쌓아오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축복 때문입니다. 문화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돌보고 가꾸면서 개발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환경 보호론자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석유도 하나님이 주셨고 석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때에 따라 쓰도록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전 세계가 추워질 거라는 그러니까 냉각기가 와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막 그 당시에 저는 매우 어렸지만 그렇게 뉴스에서 다 난리를 쳤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70년대입니다. 불과 60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한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온난화가 된다 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로 막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지구 환경도 바뀌고 기온이 바뀌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모든 걸 우리가 감당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과학기술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막 모든 게 다 녹아서 북극이 녹고 그래서 막 지구에 홍수가 닥쳐서 모든 게 끝날 것처럼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지 우리가 자연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건 심판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는데 요즘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 물 걱정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로 막 해수면이 높아져서
일본도 잠기게 되고 막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은 물로 하지 않으시고 불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우리는 불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한참 구 소련과의 그 핵 전쟁을 걱정하던 시대에는 핵무기가 하도 많으니까 핵이 다 터지면 이게 불바다가 된다 해서 그 걱정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그거 다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태양에 태양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조금만 움직이셔도 지구는 그냥 불타버립니다. 예. 뭐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류의 핵을 다 터뜨리도록 하시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불로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됐지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주신 게 무지개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무지개를 지금 하도 이상한 데 써먹어 가지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표현이었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준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 프라이드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랑해서 너무 제가 답답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하지. 예. 뭐 물론 이제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야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참 간사하고 사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는 그것도 이렇게 활용하다니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자연 개발 잘 해서 환경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지만 활용해야 됩니다. 예,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구에 10년, 20년이 아니라 뭐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50년대, 60년대 자료를 보니까 석유, 가스가 지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100년 후면은 다 이제 고갈될 거다. 뭐 그런 계산이 계속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막 하고 경제학자들이 했는데 그게 벌써 1950년대부터 50년대인지 그 로마 클럽 보고서라고 좀 유명한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지구의 자원도 보존해야 되고 막 하면서 그리고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에 멜더스라는 영국의 이 사람이 인류의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 생산은 산술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인류의 이 증가폭이 훨씬 많아서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까지 했었고 그게 심각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들렸던 겁니다. 그런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가 진화론도 막 영국에서 나올 때였고 그런 이상한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스탈린과 히틀러의 사람 죽이는 거, 뭐 마오쩌둥이 이 중국 그 사람들 죽인 거, 뭐 킬링 필들이 뭐냐 하는 죽음의 시대가 그 이후에 계속된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부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석유가 고갈돼서 없어질 거라고 다 했는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셰일가스 개발된 지 뭐 한 10년, 15년 됐나요? 막 처음에는 이거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그러더니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미국은 셰일가스하고 천연가스만 해도 수백 년을 유지할 나라고 러시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주신 자원이 우리 인류가 뭐 충분히 80억 인구가 많은 것 같지만 이 미국 땅에 3억 5천만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땅이 제가 살던 인디애나랑 똑같은데 대한민국에 5천만 있었는데 인디애나에 800만밖에 없더라고요. 이 일리노이가 대한민국보다 1.5배가 큽니다. 근데 여기 인구가 1,300만밖에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 한국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드넓은 땅에 80억이 아니라 훨씬 많은 인구가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 때문에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보통 은혜예요. 그냥 보통 은혜로 주신 게 이 정도예요. 특별한 은혜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바로 알면 지구를 바로 정말 좋게 인간에게 유익하게 개발할 수도 있고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식량 생산이 되는 것 선진국 위주로 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80억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그게 가도 이제 잘 안 되는 게 부정부패, 정치적인 그런 거. 사실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굶어 죽게 되는 게 더 지금은 흔하지
하나님이 주신 기술로 이 생산해내는 생산력은 80억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만 해도 어떻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나라와 문화와 민족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땅이 특별히 저주받은 땅이라서가 아니에요. 예. 아니 같은 한 민족이었고 같은 땅에서 그 체제가 다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 하나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개발도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뉴스 들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막 여기 미국도 점점 더워져서 이렇게 추운 지방이 줄어들면 캐나다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 동토의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지혜, 상상력 이런 거를 잘 개발하는 거.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끔 놀라는 게 그 기업가, 개척가 정신, 엔터프레너십 이게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에서 그게 될 때 이 세상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창조 때 주신 복 때문입니다. 예. 자, 예,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30%나. 예,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100명 중에 30%, 그러니까 30명 정도. 사실은 기독교 인구만 통계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질문 잘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구원받은 30%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70억이 80억. 예. 지금 이제 80억이 됐는데요. 예. 무슬림들이 막 얘기를 많이 낳죠. 무슬림들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염려. 아, 예. 현재까지는 통계적으로 30%가 크리스찬, 25%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힌두가 15%니까 인구가 거기 인도에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무슬림과 힌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 인류를 심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역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복을 줘서 다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하자면 살아나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의 이런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우리 인간들이 그 계획을 무시하고 자행하는 게 낙태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 낙태에 지금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옳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무슬림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지금 이제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이 태어난 무슬림들 심지어 무슬림 나라에서도 이슬람 나라에서도 미국을 적대시하지만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선교 현장의 대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이 특별한 어떤 체제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미국에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있을 때 받지 못하던 기회. 심지어 이란 사람들도 미국 되게 좋아해요. 보면. 예. 그래서 미국 많이 오고 싶어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럽은 그게 너무 약화된 게 유럽의 기독교 세가 너무 약해졌어요. 유럽 가면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만나는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유럽에도 미국의 많은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단이나 복음주의 교단에서 개척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로 유럽도 많이 나갑니다. 동유럽도 있고,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 이전에 사실은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그런 걸 통해서 또 그때 그러니까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잘 글을 보면 많이 쓰신다고 느끼는 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에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폴란드니 다른 나라로 그 피신 가면서 선교사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 교회를 거쳐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기회가 또 일어났고, 실제로 많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도 어찌 보면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제가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번성하는 건 이 복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도, 심지어 무신론자의 나라들도 이렇게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보통 은혜 때문에,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특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특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보통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은혜는 지금은 죄로 인해서 다 깨어진 세상이 되었지만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하늘로 가서 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늘로 가서 흔히 막 어떻게 보면 상상하는 그 날개 달린 천사들과 함께 하프를 뜯으면서 뭔가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 둥둥 떠다니면서 막 구름 위에서,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의 주된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최후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전에 있던 건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충만히 체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2장에 나올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만들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 거기에 오셔서 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다가, 영이신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우리 이 대기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 이게 하늘과 달과 별이 있는 그 위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걸 삼층천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삼층천에 갔다 왔다가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주 어딘가 너머에 거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거니셨고,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신 게 성막입니다. 영어로는 타버네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성막은 옮겨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는 안식과도 연결이 되는데, 안식일,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게 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거든요. 그게 이제 안식에서 멀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은 뭐 1절에 있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성자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합니다. 이 거하심이라는 게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는 단어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곧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러 오셨다는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단어가 여기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텐트를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하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섯째 날을 우리가 흔히 창조의 클라이맥스라고, 물론 이제 클라이맥스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6일을 창조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만물을 만들고 잘 다스려서 융성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장 가서 보면 아시지만 흙으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네. 흙이라는 거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존재.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그때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을 막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런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 끌어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사이에 거하시고, 실제로 그분은 거하셨죠. 같이 주무시고 걸어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신 몸으로는 여러 시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몸으로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택함 받은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몸, 성전,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이게 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시면 그때는 완벽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땅을 다스리며 문명을 건설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특별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어 우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나누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